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레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싸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도 이미 확인했다시피 1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하면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주신 복음이 바로 이 날성검이라 그러고, 이 날성검은 우리가 무엇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싸울 때 쓰는 거예요. 이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이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이가, 말씀의 능력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하면서 이들이 처한 상황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사탄의 권세가 왕성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놓여있는 상황은 사탄의 권자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들의 상황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잡았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즉 충성된 증인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나타냈어요. 이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워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도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 책망할 것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14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이 발람에 대해서 나오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모압 왕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것은 정확하게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발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외부에 있는 미디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고 알려진 자였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세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데 이것에 지금 발람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또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근데 25장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들이 행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접촉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병이 도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역병이 돌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임했는데도 이들의 죄가 끝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하스의 창이라고 얘기해서 제사장의 아들 니느하스가 이 창을 들고 가서 행음하는 이 이스라엘 남자와 행음하는 그 이방 여자를 같이 죽이고 나서 이 열병의 끝임으로 인해서 이 죄악의 무서움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1장에서 이 미리암 민족을 치는데, 이때 바로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지적이 나올 때를 보면은, 이가 22장에서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들이 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 이익을 위해서 세상 이익을 같이 섬기는, 즉 다른 것을 섞어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금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 말씀에서 나오는 거였고,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 없애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 필요 없는 것이다 해서 율법 무용론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말씀하시던 게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였다 그랬지 폐지하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민수기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창세기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약을 빼놓고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니골라당이 바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여서 영만이 깨끗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대로 놔두고 영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한 것과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했어요.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육체와 영이 모두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내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더욱더 경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타락은 몸과 영이 다 타락을 한 거였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도 몸과 영이 모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여서 영은 항상 깨끗한 것이고 육체가 영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교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도 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혼합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촉진시키는 그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거냐면 혼합된 주의로 나아가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합주의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상한 교훈을 만들어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것이 사회와 화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악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말할 바를 알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이름,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처럼,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수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서도 충성된 적 안디바가 죽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한 내용은 뭐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혼합주의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징계를 하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것은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버가모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예배소를 중심으로 한다면 북으로 서머나를 거쳐서 버가모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모의 역사적 배경은 알렉산더 대왕의 붕괴로 세워진 셀레우시드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 후 133년까지 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셀레우시드의 마지막 황제인 아탈로스 그 3세가 임정 직정 로마에 합병할 것을 유언하였고, 로마는 이때부터 버가모를 점령하여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버가모를 무시아 주의 수도로 삼았고, 버가모는 예배소나 서머나처럼 상업적인 번영은 없었으나 문화적인 도시였어요. 당시는 손으로 베껴 쓰던 시대였는데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문화적인 그 업적이 있는 곳이죠. 이는 알렉산드리아에 다한가는 세계적인 도서관이었어요. 버가모는 주님께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할 만큼 이방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데나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가모의 신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병을 낫게 하는 신으로서 뱀신 아스클레오피스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이러한 제사장을 양성하는 읍과 대학이 있었어요. 이 신의 상징은 뱀이요, 오늘날까지 의료인들은 빼째는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이 도시는 행정도시이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당시 제도는 로마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주시라고 1년에 한 번 고백하면 자유롭게 자기 신을 섬길 수 있게 하였어요. 이것이 왜 혼합주의가 생성됐는지 보게 되죠. 이렇게 한 번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것이 왜 나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던 곳이란 겁니다. 그리하여 주전 29년까지 가이사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졌고, 이러한 배경을 가진 버가모는 언제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신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전쟁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에게 강력한 응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성도들의 순교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성도들에게 궁극적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의 종교적 혼합주의를 강하게 경고합니다. 버가모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혼합주의를 용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용인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미 진리를 떠나 잘못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평가하세요? 이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즉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기초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정죄받을 일이다, 심판받을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각종 이방 제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참석하는 영적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고 가늠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시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처사여 아량이 넓은 종교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검에 망하게 된다는 엄격한 충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전쟁에 비유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은 세상에서 시작하여 천상으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성도의 영적 만족과 신분의 영광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볼 정답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적용하입니다. 현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는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여 보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나눠봅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혼합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점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선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혼합된 신앙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조차도 없어요. 점검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무엇을 우선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점검해요?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점검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사명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직분을 점검했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기초로? 말씀을 기초로 점검해야 돼요. 하나씩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지 못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점검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주의를 점검하고 예배를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 내용과 방법과 목적이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